11월 10일 오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오늘 오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에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 지역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성장하는 부분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며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온 우주 만물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며 지금도 관장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전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보복하며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게 힘과 좋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늦가을에 가을 날씨 접어드는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세상을 관장하심, 그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 교회를 주님께서도 관장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이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참으로 각자 맡은 바 그 소임들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장을 이루고 또 성숙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맡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남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달할 때 제 입술에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간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제목은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은행나무 잎이 지금 노랗게 물들고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또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가을이 싫지는 않습니다. 참 좋아요. 전 사실 봄이 더 좋은데,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좋은데 가을도 참 좋지요. 근데 왠지 나뭇잎이 그 노란 것이 또 붉은 은행잎이 탁 떨어지면, 그 노란 은행잎, 붉은 단풍잎이 떨어지면 좀 왠지 서운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 문득 붉게 물든 그 나뭇잎을 한번 주워본 적 있습니까? 그냥 떨어지는 나뭇잎이겠지 하고 밟고 지나갈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주워서 왜 이렇게 붉게 물들었을까? 참 형형색색 그 나뭇잎 모두가 다 물든 모양이 다 틀리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가을 나무는 멋이 있습니다. 가을의 나무는 멋은 한순간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의 아름다움과는 약간은 다른 맛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 나무의 멋은 점점 깊은 멋을 내는 데 있죠. 이 단풍이라는 것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새벽과 저녁의 매서운 추위를 통해 얻어맞은 멍입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파괴됨으로써 색깔을 내는 것이죠. 일교차에 의해서, 계속된 일교차에 의해서 그 추위에 맞은 멍으로 결국 단풍의 아름다움을 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숙시키고
또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킨 후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가을나무의 아름다움은 저는 성숙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성숙한 큰 아름들이 그 아름다운 단풍을 내는 나무를 보고 여러분 느끼시는 점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 나무를 보고 좀 지고지순하다는 걸 느끼고 또 우직함 100년이든 500년이든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물론 그것이 이렇게 뿌리를 통째로 파서 이게 옮기는 것도 뭐 가능하겠지만 대다수의 나무들은 한번 심겨지면 죽기까지 그 나무에 거기서 그곳에 한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일생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불평함이 없이 때에 따라서 잎을 내고 또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을 내는 그런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좀 무직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성숙의 시간 동안에 많은 나뭇잎을 내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 때는 빨리 부모로부터 이렇게 보살님 받게 되어서 성장합니다. 요즘에는 중학교 3학년이라든지 초등 6학년만 돼도 성숙합니다. 고등학교 좀 되면은 이미 다 그의 몸은 성장을 다 이루어냅니다. 몸이 다 2m, 190 아니면 180 되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성장했다고 성숙했다고는 하지 않죠. 성장하면 성숙해야 하는 것이죠. 곡식은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고개 숙인 곡식을 보면서 우리는 또 겸손을 배우기도 합니다. 무르익은 곡식은 말이 없어요.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듯이 묵은 곡식은 굵직한 소리가 납니다. 모두 다 성장하고 성숙하였기 때문입니다. 곡식의 절정은 뭡니까? 결국 추수해서 그것을 자신을 내어주죠. 자신의 주인에게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극치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서로 다른 성도가 들어오지만 지역교회의 양육 시스템과 양육 방식 또 영과 진리를 경배를 통하여서 성장을 이루고 나중에 또 성숙한 성도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면 결국 남을 배려하게 되고 무엇인가 유익을 주게 되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민폐를 끼칩니다. 자, 나는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주고 또 무엇인가 나를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줍니까? 오해 저는 그런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목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면 정말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도전이 되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죠. 64년경에 AD 64년경에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서신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즉 교회의 이치와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에 관한 진리를 아주 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각양각색의 은사들 맡은 청지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객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기준, 정하는 기준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좋은 기준은 일단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고 주차장이 좋아야 돼요. 또 사람이 많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업종에 속한 사람들이 가면 자신이 가는 교회에 부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90% 교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여부도 모르며 심지어 구원의 확신조차 없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교회의 놀이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어떤 형태로든 전하고자 하는 것,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11절에 오늘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 전도자, 에반젤리스트입니다. 또 때로는 목사와 교사예요. 교회가 크면 부목사도 있겠지만 교사도 있고 집사도 있게 되고 복음 전담 복음 전도자도 사역자도 있게 됩니다. 교회가 적게 되면 이 한 부분을 대부분 한두 사람이 다 겸하게 되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자로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목사는 될 수 없지만 또 성경 교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때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칙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그 사람에 가장 부합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김진 성경을 1994년에 알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지금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누가 다른 지역교회, 다른 교회, 어떤 지역에 나가서 내가 그곳에서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가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을지라도 결국 지금 현재 우리와 교제하고 이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자는 안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쓰겠다, 어떠한 형태로든 쓰겠다 했을 때 그 지정받은 사람은 쓰게 되는 거지. 사역자에 관한 한 징병제예요. 모병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 가겠다, 내가 어디서 하겠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저기 음성도 그랬고요, 의정부도 그렇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같이. 부산이나 대구, 청주, 경주, 천안, 광주, 정말 주님께서 최상의 선택으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보내셔서 지옥교회 목사를 보내주신 것은 주어진 환경이 정말 맞게 되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을 보내었는가, 주위의 권고와 교제 가운데서 내린 결정인가, 이 모두를 보고 이 한국 땅에 성 믿는 사람들의 태동을, 성 믿는 사람 태동을 시작하였고, 한국 김진수 번역하신 이소 목사님, 저는 참으로 신중한 그런 결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소 목사님의 영적인 감각과 내다보는 안목을 늘 신뢰합니다. 정확하거든요. 지역교회에 사역자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에서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이게 바로 교회 사역자의 임무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이게 바로 사역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매우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교회에 맡겨준 성도를 잘 훈육하고 성장케 하고 또 성숙케 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시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시며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100%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깐 그 앞에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결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원하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다 이르르는 것이. 그렇게 하면 그런 성도가 다 이렇게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무한하심과 그 사랑과 그 지혜, 그 영원함, 그 능력, 그 자비, 그의 모든 것을 100%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고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루시퍼인 사탄은 자신이 그 충만함을 100% 받았다고 자만했고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죠. 쫓겨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지금 이 대기권, 이 지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서 드려야 하며 또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면 우리는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늦가을을 맞이해서 잠시 후면 이제 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움츠리지 말고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성숙의 열매를 거둘 때 우리도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의 충만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무엇인가를 알고 실행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먼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골격을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믿음과 덕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고 그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안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보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언젠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일꾼이 인정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울 때 전혀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이것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 무장할 수 없습니다. 인정받도록 공부하려면 열심히 상고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좀 더 능숙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요령도 생기고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이 생깁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내 마음에 좋은 일을 시로 읊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이다.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니이다. 능숙한 작가의 펜이라 했어요. 우리는 이제 능숙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상고하라 했어요.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라, 열심히 공부하라 동일합니다. 이것이 왜 이럴까? 같은 것은 같은 것을 공부하고 반대되는 구절을 공부하고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공부하고 같은 것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주의 말씀들이 발견됐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임이니이다. 말씀을 먹으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같이 맞춰야 될 것이 바로 거기에 맞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의 체계는 꼭 여러분 믿음의 위에 덕을 쌓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라 했어요. 그들은 그 말씀들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책망서신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요 우유와 같고 우유와 같고 때로는 고기와도 같습니다. 어려운 말씀도 있고 여러분 쉬운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쉬운 말씀은 가볍게 듣고 어려운 말씀은 깊이 듣는 게 아닙니다. 쉬운 말씀은 항상 마음을 새겨야 됩니다. 쉬운 말씀에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어려운 말씀들은 먼저 지각으로 깨달아야 되겠죠.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왜 육신적입니까? 이들은 고기를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적이 아무래도 훌륭한 덕이 타더라도 그 머리 지식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체계적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어떤 이단이든 큰만 공격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면 정말 장성한 분량이 이른 사람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본문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더 이상 우유와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한다 하겠어요. 무엇인가 성별을 이루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물을 잘 먹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죠. 성장하게 되면 이제 성숙하는 단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전쟁에 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려면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임하게 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넘기셔서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보시면 멍에 아래 있는 모든 디모데전서 6장 1절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서든 사업체든 신실하게 정직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리와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그 모독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교리와 이름이 모독을 받는 곳은 여러분 참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법당이 아닙니다. 가톨릭 성당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서 주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고 하나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 하냐면 3절에서 4절 5절에서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고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냐면 그런 교회, 그런 집단, 그런 선교단체라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지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시작은 성별부터 시작합니다. 성별부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스타트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는 개혁성의 말이 없어요. 빠져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야생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요, 야전사령부예요. 야전사령부예요. 모든 것을 다 풍파를 다 맞바람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지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화약 냄새 나고 전쟁의 상흔들이 있는 것이에요. 개혁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도권이 안 있는 사람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도 않고 그들이 어떤 전쟁에서 가족의 영적 전쟁이라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 그러는 나약하게 나약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용사라고 부를 수가 없죠. 솔로몬의 노래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겠습니까?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여기 깃발 펄럭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눈에 거슬리는데 깃발이 펄럭거립니다. 교회는 깃발이 펄럭거려요.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피터로거 목사님이 교회 여인을, 교회에 한 신부를 그릴 때 군대처럼 위엄 있게 그렸어요. 참 정말 멋있게 그렸죠. 아침처럼 비치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바로 교회예요. 달처럼 곱고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세상 어느 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 하면 이런 아름다운 문학적인 이 식구는 솔로몬의 노래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것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서 60명의 용사가 그것을 호위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 이 지역교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돼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의 지역교회에서 안착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먼저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길러야 되는 것 첫 번째 말씀드린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내 골격을 갖춰야 돼요. 믿음과 덕과 거기에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면 항상 책을 들고 다녀야 돼요. 어디는 책 읽든 안 읽든 간에 하나님 말씀과 책은 늘 들고 다녀야 돼요. 저는 5년 동안 카센터 할 때도 한국 김진생과 책들은 늘 들고 다녔어요. 007 가방에 들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누구에게 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했어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미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 나는 전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이르기까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결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성 분량에 이르려면 나만 잘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각자 첫 번째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 싸우는 경험이 있으며,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결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본문 15절 16절에 벌써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성장한다 하겠어요. 그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계에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저는 이것을 사랑 안에서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강화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어떤 취미 삼아 만나는 어떤 동호회 모임이라고 한다면 누가 무슨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예 안 듣고 말지. 끝나는 것이에요. 징계가 뭐가 필요 있고 권면이 뭐가 필요 있어요? 안 나오면 마는 거지. 싫으면 관두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해요. 근데 우리 지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속을 강화해야 되고 그 결속으로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루어 서로가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형성케 하는 것이에요. 지금 16절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장성한 분량은 개인의 진례 지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잘 싸워야 되지만 사랑 안에서 결속이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시면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없어요. 중국은 올림픽 때 개인 금메달이 항상 전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늘 개인 아시안 게임이든 올림픽이든 항상 1위입니다. 개인 종목에서는 거의 석권하고 있어요. 중국이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농구 한두 가지 외에는 단체전이 없어요. 흩어지면 완전 먼지 모래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워낙 10억 인구에서 뽑다 보니까 세계 최고를 뽑을 수 있어요. 중국의 탁구 선수들이 5천만 명이. 그 5천만 명에서 한 명 뽑는데 당연히 세계 랭킹 1, 2 다 찾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단체전이 약하다는 거죠. 모여서 뭘 한다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50개 소수민족이 모인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도자들은 이 결속, 유대 이것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에요. 예. 그들이 그것이 살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얼마 전에 숨진 5년 만에 숨졌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신원이 밝혀졌어요. 요즘에는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많아졌어요. 이 할머니가 신원이 밝혀져 세 자녀에게 연락했더니 이 세 자녀가 다 자신의 부모의 시선을 인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의 부모의 장례식에 부조금만 챙기고 병원비 장례식을 다 띄어먹고 도망갔었어요. 법적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죠? 우리는 최근 4년간 우리나라가 고독사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8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4년 동안.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의 부모님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30대, 40대는 자녀를 낳고 직장에 얽매이고 가르치려고 대학까지 가르치고 50대, 60대는 이제 그들 시집장가 보내라고 또 여성을 보내고 60대는 이제 자녀로부터 외면당해서 홀로 살다가 고독사하는 경우 그것도 잘 되는 것이 요양병원에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거의 외롭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이건 사회 구조가 지금 정확히 일본의 30년 전을 밟고 있어요. 일본이 30년 전에 그랬거든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네. 요즘 그렇잖아요. 아파트 문화다 보니까요. OECD 3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에다가 삶의 질 순위가 27위라고 합니다. 삶의 질 1위는 대만, 영국 같은 나라는
결혼식도 하지만 장례식을 거의 축제 분위기로 하는 걸 봤어요. 장례식을 사람들 모아놓고 생전에 그가 했던 일들을 다 비디오로 틀어주면서 장례식을 문화의 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래서 요즘에는 웰빙이 아니라 이제 웰다잉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잘 죽자는 것이에요. 예. 문제는 잘 죽는데 지옥에 간다는 게 문제죠. 예. 복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잘 죽으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는데. 멋있게 죽으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35개국 중에 사회적 유대 순위가 32개국이에요. 너무나 각자 따로따로 사람들이 강화됐다 보니까 서로를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나를 정말 도와줄 친구가 없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23%라고 합니다. 내가 과연 어렵고 홀로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 23%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산다고 하지만 사실 참 심각한 나라예요. 예. 정말 많이 썩었고 골맞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당리당략만 내세우고 있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치닫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욱더 여러분 피보다 진한 그 영으로 우리 결속을 강화하고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 교회만이, 지역교회만이 홀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6절의 이 한 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죠.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그래서 관심이라는 얘기죠. 관심.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려면 수요 기도 모임에 오십시오. 그러면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요 기도 모임에 못 오시면 기도 제목이라도 주일날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처음에 처해 있는지, 교회가 지금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지를 서로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의 지체들이라. 우리가 서로의 관심을 갖는데 저 성도, 저 목사님, 저분이 나에게 너무나 관심을 가져주는데 나는 역시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또 요긴하게 쓰이니까 나는 요긴한 사람이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약하게 보이지 않게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나대로 노력하고 다른 성도를 돌볼 수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성도를 도와주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까? 늘 돌봄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성도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성경 뭐라 했어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늘 돌봄을 받는 사람은 늘 케어를 받게 되어 있고 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늘 도움받게 되어 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늘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도록 또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나는 약한 지체라 생각하신다면 나는 더 강한 지체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발전이 있어야 되고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고 사랑 안에서 결속을 우리가 강화해야 합니다. 도로시 로우 홀트라는 아동 교육의 권위자인
이 박사가 부모의 양육 방법과 자녀의 성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만일 어린이가 꾸짖음을 받으며 자란다면 그는 나무라는 것만 배우고, 만일 어린이가 적대감을 느끼고 자란다면 그는 싸움을 배우고, 만일 어린이가 어리석다고 느끼면서 자란다면 그는 열등의식과 자학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어린이가 관용을 느끼고 자란다면 그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만일 어린이가 용기를 느끼고 자란다면 확신을 배우게 되고, 만일 어린이가 공정한 평가를 받고 자란다면 그는 정의를 배우게 된다. 어린이가 인정받고 자애로움을 받으며 자란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모 교육에서 좋은 말 같아요. 자신의 여러분 자녀가 관용을 느끼게 하고, 용기를 느끼게 하고, 공정한 평가를 느끼게 하고, 사랑과 자유로움을 받게 한다면 그 어린이는 주님한테 잘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지역교회 안에서 관용과 용기와 공정한 평가와 자유로움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지식과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과 한 지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을 성도가 배우게 된다면 그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정말 지역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또 저의 임무이고 또 여러분 각자가 그 소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비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시고 성숙을 이룬 그런 강인한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